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44장 21절에서 45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다가 그냥 주권도 아니고 절대 주권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런 표현을 쓰면 사람들이 대부분 다 조금 당황해 합니다. 조금 거북해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좀 어렵기도 하고 내용을 생각해 보면 조금 거부감이 드는 그런 단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이 결코 우리에게 거북함을 주거나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그런 주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어둑어둑합니다. 잘 보이지 않는 어떤 한 으슥한 골목길을 여자 한 분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불안하겠죠? 저편에서 커브길을 탁 돌아서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키가 거의 한 2m나 됩니다. 체격이 아주 좋습니다. 어깨가 떡 벌어졌습니다. 얼굴도 아주 흠상궂게 생겼습니다. 마치 조폭같이 생겼습니다. 그 남자가 이 여자가 가는 쪽으로 향하여서 걸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갑자기 이 여자가 뛰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뛰었겠습니까? 예, 다 알고 계시죠? 짐작하고 계시죠? 그 남자 쪽을 향해서 뛰기 시작합니다. 아빠! 하면서 뛰기 시작. 밤에 갑자기 골목길에서 마주친 남자가, 여러분, 아주 뜻대가 좋고 건장하고 얼굴이 흠상궂게 생긴 조폭같이 생긴 남자였을 때, 그냥 객관적으로 그런 상황만 우리가 보면 무섭고 그 상황을 피해야 되고 도망가고 달아나야 될 상황인데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 왜 그렇습니까? 이 남자와 이 여자가 이미 알고 있는 사이, 그것도 아주 밀접한 관계에 놓인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가까운 이런 관계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여자에게는 그 남자가 힘이 세고 오히려 흠상궂게 좀 생기고 싸움을 잘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 오히려 자기를 더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요소가 되어서 그 여자를 불안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불안에 떨고 있는 여자에게 보험이 되는 그런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권자다. 하나님은 힘이 세시다. 하나님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하신다. 이런 이야기가 혹시 여러분에게 거부감을 준다면 무엇 때문에 그런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말 이렇게 아빠와 딸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좋아하는 그런 관계라면 하나님이 힘이 세다는 것이, 하나님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이,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이 사실이 그럼 기분 나쁜 일이겠습니까? 꺼려지는 일이겠습니까? 그것이 거북한 사실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신 분이며, 하나님이 우리 삶에 대해서 모든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대로 우리를 다 이끌어 가신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당황하게 된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자시고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계획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신다는 그 사실에 대한 반감 때문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아버지와 자녀라는 이 관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신다는 이 사실이 내게 분명하게 인식이 되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절대자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서 그 계획대로 다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알수록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 경험, 그것의 기초가 되는 암과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형성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무엇이냐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 관계를 우리가 확인할 때에, 그 관계를 단단히 할 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이 지식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분명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거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 거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네가 어젯밤에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다. 어젯밤만 아니죠. 어젯밤에만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화장실에서 무엇을 했는지, 내가 잠자다가 꿈속에서 무슨 꿈을 꿨는지조차 하나님은 아십니다. 저는 가끔 꿈을 깨고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꿈속에서 내가 너무 형편없는 짓을 하고 있었어요. 너무 부끄러운 짓을 꿈속에서 하는.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지? 나는 그런 거 생각도 안 했는데. 그렇게 형편없는 짓을 하고 형편없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꿈을 제가 꿨단 말이에요.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네 마음 깊은 곳에 너도 모르는 그 잠재의식 속에 그런 더러운 것들이 너에게 아직도 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근데 하나님이 만약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정말 아들로 그렇게 받아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면, 내가 그런 꿈을 꿨을 때
하나님께 그걸 감추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걸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 내게 정말 껄끄러운 사실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지식이 분명하고 이 지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믿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먼저 확정될 때, 먼저 이루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면 알수록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없다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거북하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꾸 알게 되는 것이 자꾸 두려운 그런 마음이 들지도 모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 알미란 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 맨 밑에 표현해놨죠.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알미,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 이 인격적인 알무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점점 알아갈 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에게 정말 위로와 힘이 되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야기예요. 인격이라는 것은 여러분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관계 없이는 인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혼자 저 무인도에 있는데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어떻게 판단합니까? 관계에서 나타나는 모습으로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경험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느껴야 됩니다. 그것을 이제 분명하게 느끼고 분명하게 확인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신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우리의 지식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우리가 오히려 힘을 얻을 것을 그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네, 종이니라는 말을 두 번 반복하죠. 그죠?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왜 두 번 반복할까요? 강조인데 왜 강조할까요? 종이라는 사실을 왜 강조하겠습니까? 너 내 종이야. 자, 보통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분 나쁘죠? 뭐 그럼 나를 부려먹겠다는 거야? 나를 노예처럼 그렇게 다루겠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약 먼저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똑같은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야,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부려먹겠다는 거야? 우리는 그럼 노예밖에 안 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 그냥 부림을 받고 그렇게 쓰임 받다가 버려지는 로봇 같은 그런 존재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뜻을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확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왜 이렇게 말씀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말이 이런 뜻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그 말씀의 진의를, 그 말씀이 무슨 뜻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황에 있는 것입니까? 지금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을 주고 계십니다. 무슨 예언을 주시느냐? 너희들이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정말 계속해서 범죄하고 죄악을 저질러서 망하는 길로 가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 거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너희가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를 얼마나 잘 지켜주셨고 잘 보호해 주셨고 우리에게 얼마나 잘해 주셨는지를 너희가 생각하면서 이제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다짐을 하는 시간을 좀 가져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상황을 전제하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렇게 비참한 상황과 그런 안 좋은 형편에 놓였을 때에 너희가 낙심하지 마라. 너희가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는 내 종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정말 내 종이기 때문이다. 이 종이란 것이 하나님이 부려먹을 종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종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돈을 주고 샀다는 뜻으로 종이라 하신 것입니다. 옛날 종들은 다 주인이 돈을 주고 산 세상입니다. 그 말씀이 그런 말입니다. 22절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그 허물을 죄를 없이 했는데 그것을 그냥 공짜로 한 것이 아니고 대가를 치르고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구속했다는 말이 값을 치르고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너를 내가 값을 치르고 쓸모있는 사람 만들려고 값을 치르고 샀다. 그러니 너는 내 종이다. 내 종이다. 내가 비싼 값을 주고 샀는데 내가 너를 버리겠네. 내가 버릴 작정이었으면 내가 애초에 사지도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너는 안심해. 결코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야. 너를 세우려는 것이다. 너를 쓸모있게 만들려는 것이다. 너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너를 거룩한 나의 자녀로 만들려는 것이다. 내 영광을 너에게 물려주려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구속해놓고 그냥 모른 척 하거나 다시 버리거나 그를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를 하나님이 아니시다. 왜? 나는 창조주이기 때문에. 24절에 내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를 샀을 뿐만 아니라 내가 애초에 처음부터 너를 지었다.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 너를 만들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나 혼자 유일하게 나 혼자 나의 능력으로 모든 능력으로 이 온 세상을 온 만물을 만들었고 너를 만들었다.
내다. 내가 너를 그래서 샀다. 망가진 너를, 본래 내가 너를 지었는데 네가 망가졌다. 근데 내가 그 망가진 너를 고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다. 엄청난 비싼 대가를 지불했다. 그럼 내가 이 일을 내가 헛되게 했겠다. 그래놓고 내가 너를 다시 버리겠네. 너를 팽개치겠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권을 행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조금 이상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강제력을 행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행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권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권세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의 자유는 그만큼 확실해집니다. 여러분, 절대 주권이란 말의 뜻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국어사전에 나오는 절대 주권의 뜻은 이것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력을 말한다. 자연과 인간에 대한 지배권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뜻한다. 자연과 인간에 대한 지배권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뜻하는 단어가 절대주권입니다. 하나님께 절대주권이 있다. 그리고 이걸 그냥 단순히 낱말 뜻으로만, 국어사전적인 의미로만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그럼 우리는 뭐야? 모든 지배권이,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지배권이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에게는 없다. 그죠? 나에게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나는 뭐야? 나는 로봇이야? 나는 노예야? 하나님이 다 하고 다 가지고 있고 내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사전적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배우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정이 되고 나서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다르게 들린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드린 대화가 조금 재미없었지만은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어두컴컴한 골목에서 정말 싸움 잘하게 생긴 조폭 같은 남자를 만났을 때 아무 사전적인 관계 없이 그런 남자를 만난 여자가 얼마나 공포스럽고 당황스럽고 두렵겠습니까? 무섭겠습니까? 근데 사전에 관계가 되어 있는 경우는 완전히 180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남자가 힘이 세 보이면 세 보일수록, 그 남자가 인상이 험악하면 할수록 나는 더 안전함을 느낍니다. 아무도 못 건드릴 테니까. 우리 아버지니까. 아무도 못 덤벼드는 저 사람이 우리 아버지다.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안전하게 만들고 우리를 얼마나 위로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지배권이 우리 아버지에게 다 있다. 아무도 못 건드린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하나님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노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내 시킨 대로만 해야 된다.
내가 너를 발라버릴 거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예외인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인데, 내가 내 아버지인 내가 절대 주권을 갖고 있다. 아버지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들한테 불만이 되는 사실입니다. 사실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뭐든지 마음대로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권력자라는 것이 아들에게 불편한 사실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불편이 될 수 있습니다만 아들에게는 이게 좋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들의 자유가 침해받는 것이 아니고 아들의 자유가 그만큼 확장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처럼 모든 것을 내 맘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내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우리 아버지의 권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작아지겠습니까? 커지겠습니까? 많아지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부자가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절대자는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데리고 그런 욕심을 우리가 부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이 결코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유를 더 늘려준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은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권한을 많이 갖고 내가 권력이 세지고 내가 힘이 세지는 것,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아버지가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데, 아버지가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갖고 계신데, 내가 권력을 많이 갖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아버지한테 받아서 누리고 필요한 것, 아버지가 주시는 것 나는 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 아버지가 허락하시는 것 중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쓸데없이 아버지가 허락 안 하는 것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가 허락하는 것 얼마든지 많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하라. 이것이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입니다. 이거는 누릴 생각 안 하고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것 자꾸 눈 피해서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자꾸 불편해지고 자꾸 자유가 없는 것 같고 그런 것입니다. 자신이 약해지거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는 상황에서 그들이 얼마나 스스로 비참하게 여겼겠습니까? 얼마나 자기가 참 자존감이 낮아진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힘들어 했겠습니까? 그런데 네가 비참하고 네가 낮아지고 네가 연약해지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 네 아버지가 이 일을 한 것이고 네 아버지는 주권자다, 절대 주권자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로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와의 관계만 회복되면 그런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또 한 가지 상황에서 나타납니다. 내가 정말 비참해지고 내가 정말 연약해지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그런 상황, 내가 약해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동시에 우리의 주변 상황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에게 정말 든든한 방패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4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게 하신 이후에 회복시키시는데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시면서 고레스라는 왕을 내가 세워서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레스가 누구냐 하면은 바벨론을 이어서 바벨론의 뒤를 이어서 나타난 바벨론의 새로운 왕입니다. 바벨론과 다른 나라이긴 합니다만은 동일한 지역에서 바벨론의 뒤를 이어 나타난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자기들끼리는 서로 다른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에는 똑같은 나라입니다. 그냥 바벨론 왕입니다. 근데 그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가서 바벨론 때문에 우리가 망했는데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는데 하나님이 바벨론 왕을 통해서 회복을 시켜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기왕이면 회복을 시켜주려면 우리 중에 왕을 세워서 우리를 부강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있게 만들어서 그렇게 회복을 시켜주시지 아니 우리를 사로잡아가고 우리를 그렇게 괴롭힌 바벨론 사람 중에서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다니요. 하나님 우리 자존심 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도 다 내가 부리는 내 종이다. 내가 이 모든 세상을 만들지 않았냐? 너 모르느냐?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러시아도 미국도 중국도 북한도 일본도 다 하나님의 관하에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일본한테 그렇게 당하게 만드십니까? 지금도 일본이 우리를 계속 괴롭힙니다. 하나님 일본 좀 망하게 해주십시오. 왜 하나님이 일본이 필요하니까 일본도 쓸모가 있으니까 그렇게 놔두시는 것입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잘 살던 중국이 힘이 세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던 그런 것에 우리가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 상황이 어떻게 되든 주위 사람들이 나보다 잘 살든 못 살든 그런 것들 때문에 휘둘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의 일을 해나갔습니다. 하나님은 북한 김정은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사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십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5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노니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노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빛만 지은 것이 아니라 뭐도 지었다고요? 어둠도 창조했다고. 평안만을 지으신 게 아니라
환란도 창조하셨다고.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게 왜 필요한지, 그게 왜 쓸모가 있는지.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해나가시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세우시는 것에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악한 자도 악한 날에 하나님이 적당하게 세우셔서 하나님이 일을 해나가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열받고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화를 내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우셨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해나가실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친구들은, 그 나라는 자기가 잘났다고 하고 자기가 한다고 그렇게 어시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이거를 알고 너는 안심해라. 그래서 증거를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잡아갔던, 포로로 잡아갔던 그 나라의 왕이 되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너희들 다 돌아가라. 내가 돈 줄게. 내가 물자 줄게. 가서 너희 하나님의 성전을 너희가 다시 건축해라. 이 명령을 하나님이 이방 나라 왕에게 내려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신다고요. 그러면 감사하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 하나님 과연 멋진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그렇게 받아야 되는데 왜 그걸 자존심 상해하고 그걸 기분 나빠하고 그러느냐. 그러지 마라. 내가 다 하는 거다. 하나님 나를 힘쓰게 해주고 내가 하게 해주시지 않고 왜? 그게 내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굳이 힘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최고의 기술과 최고의 힘과 능력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삼성 이건희 회장의 아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머리가 좋습니까? 제일 경영을 잘합니까? 아니지요? 제일 머리 좋고 제일 경영 잘하는 사람 쓰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머리 좋고 능력 있는 사람을 써서 우리를 돕게 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답게 만드는 그 일에 사용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머리 좋고 힘있고 능력 있고 부자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속상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오늘 여기 맨 밑에 하나님이 너는 이것만 하면 된다 그러십니다. 뭐만 하면 됩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관계, 이것에 힘을 쏟고 이것에 신경을 쓰고 이것에 투자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이게 우리의 최고의 자산이고 최고의 힘입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가 되는 것. 그러면 다 끝납니다. 내가 힘이 세지 않아도, 내가 능력이 있지 않아도, 내가 부자이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